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시편 23편이라고 그 주제를 정했는데요. 그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들을 뭐 편지의 형태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형태로다가 성경에 글을 남겼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다윗의 경우에는 시의 형태로다가 많은 시들을 남겨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믿는 많은 분들 또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많이 이용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 시편 23편은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으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1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는 거는 그 쉬운 성경이라고 이번에 그 한글로다가 새로 번역된 글이 있어서 그 글로다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서 쉬게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며. 여기까지 읽었을 때 어떤 광경이 그려지십니까? 대부분 그 그려지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신가요? 양을 치는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를 한다고 이 다윗이 시를 표현을 했는데요. 근데 먼저 제가 이 부분이 궁금해서 그 중동 지방, 이스라엘 지방이나 그쪽에 있는 양을 치는 목동들의 자료에 관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어느 곳에 정확하게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대부분의 그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로는 지금의 네게브 사막이라고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네게브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그 사막을 가보신 분 계신가요? 사막, 뭐 물론 목사님께서는 가보셨겠지만, 근데 사막을 실제로 다녀오신 분 계신가요? 사막.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호주를 다녀올 기회가 한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호주에 갔을 때 제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장소 중에 가고 싶었던 곳 중에 하나가 지구의 배꼽이라고 불리워지는 커다란 바위가 있거든요. 그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그 호주에서는 에이얼스 락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거대한 바위, 산이긴 산인데요. 그게 한 덩어리의 바위로다가 된 산입니다. 그리고 그 산은 특이하게도 사막 한가운데 있어요. 뭐 주위에 뭐 여러 가지 바위나 그런 게 있지만 유독 그 에이얼스 락이라는 그 바위 하나만큼은 그냥 이 작은 산 규모 정도의 크기로 거대한 바위 덩어리인데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사막이라고 하면은 저도 어려서부터 생각한 거는 먼저 떠오르는 게 모래죠. 모래가 끝없이 펼쳐져 있는 평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로 호주의 사막을 한번 그 에일스락을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렌트카를 빌리려고 했죠. 근데 호주에 거기 계시는 그 다른 분들이 말리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실종된다고 적극적으로 말리시고 필사적으로 말리셔서 저는 이해를 못했죠. 그게 왜 그런가. 근데 결국에는 그분들 말을 듣고 렌트카는 포기를 하고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비행기를 타고 브리즈번이라는 데서 거기까지 가는 시간 편도로다만, 호주 내륙인데 편도로다가만 4시간이 넘게 날아갔습니다.
근데 그 날아가는 동안에 밑에 있는 풍경이 거의 변하지가 않아요. 그냥 대부분 비슷한 풍경이에요. 그냥 그 지금 보시는 옆에 보시는 이 산이 이긴 산인데 오랫동안 물기가 하나도 없다면은 그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하는 풍경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의 그 모든 분들이 거의 다 아시는 사막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사하라 사막 있잖아요. 사하라 사막도 실제로다가 모래가 있는 부분은 3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의 대부분은 그냥 뭐 돌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냥 다만 물의 흔적이 없다 뿐이지 그냥 우리가 보고 있는 주위에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가 않은데 그곳에 물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물이 없는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바로 네게브 사막이 바로 그 광경하고 너무 비슷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있었던 곳, 지금 다윗이 이 시편을 쓰고 있는 바로 이 내용을 쓴 풍경의 모습이 그 사막 가운데서 그 모습을 그려보면서 이 시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 목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실제로 그 네게브 사막에도 지금도 많은 그 유목민들이 생활을 하는데요. 그 유목민들의 그 직업이 양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을 치는데 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물이 전혀 없는 사막에서 양들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물이 없으면 식물이 자랄 수 있을까요? 오아시스요. 오아시스가 조금 전에 그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린 그 에어스락이라고 말씀드린 그게 바로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오아시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오아시스는 아주 특별한 곳에만 있는 곳이고요. 양을 치는 목동들은 자신의 주변에서 양을 치는데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다가 양을 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화이트보드를 가져왔는데요. 땅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은 이곳에 아무것도 없겠죠. 있으면 뭐 변화가 있다면은 뭐 돌이 더 있거나 적거나 그거 외에는 식물의 흔적이라고는 전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곳에도 동물들이 필요한 풀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그 중동 지방의 목동들이 많이 지금도 그런 식으로다가 양을 키운다고 하는데요. 햇빛이 그것에서는 정말 사람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많이 뜨겁잖아요.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물길은 수분을 증발해 버립니다. 그렇지만 이곳에 이만큼 돌이 있다고 친다면요, 이 밑에서 있는 수증기는 이 돌 밑에 다 모여 있겠죠. 그러면 이 돌 주변에 있는 곳에 풀들이 이만큼씩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돌 주위에 있는 풀들을 그쪽 사람들은 그린 패스처, 그러니까 영어의 그 시편에 나오는 그린 패스처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푸른 초원이 아니라 그 돌 주변에 있는 이 밑에 있는 수분을 빨아먹고 살아남은 풀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그 제가 또 하나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땅을 나눌 때요. 이 롯은 물론 누가 보기에도 넓게 펼쳐져 있는 초원을 선택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어디를 선택했을까요?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아브라함이 선택한 곳, 누가 보기에도 다니기 힘들고 험준한 지형을 선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막에서 험준한 지형이라면 어떤 것일까요? 어떤 걸 떠올릴 수 있을까요? 제가 중동은 가본 적은 없지만 호주의 사막을 가본 경험으로 그곳에서 정말 많은 인상을 받았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호주 원주민들이 사는데 그 호주 원주민들은 좀 전에 박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오아시스 주변에만 사람이 산다고 합니다. 근데 오아시스 많이 알려진 오아시스 중에 하나가 에어스 락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돌이 이만하면 에어스 락은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이 위에 연못이 있어요. 마르지 않는 연못이 있고 이 안에는 물고기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이렇게 삥 둘러서 산책을 하는 산책로가 있는데요. 그 주변은 광량한 벌판인데 풀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이 산책로 주변에 조그만 시냇물 같은 게 이 바위 주변에 삥 둘러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어느 한 곳에는 원주민들이 1년 사철 마셨다고 알려져 있는 샘물이 있고요. 작은 샘물이. 그 샘물은 마르지 않는 이유가 이 밑에 있는 것은 수분이 위로다가 날아가지 않겠죠. 그리고 비가 한번 오면은 사막에서는 홍수가 날 만큼 비가 오는데요. 그 비가 온 것이 반나절도 안 돼가지고 땅속으로 다 스며들거나 증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물이 아마도 사람이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이 안에 어딘가에 물의 탱크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만들으셨던 탱크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탱크 안에서 1년 동안 모든 동물들이나 사막에 사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를 연결해서요. 이 풀을 성경에 나오는 그러니까 그가 나를 풀밭에서 쉬게 하십니다가 아니라 영어로다가는 그린 패스처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린 패스처는 사막에 있는 양들이 먹을 수 있는 먹이를 그린 패스처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곳의 목동들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야기하고자 한 것은 물론 이스라엘에도 초원이 있겠죠. 넓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푸른 초원이 있겠죠. 근데 다윗이 살았다고 알려져 있는 네게브 사막에는 그 초원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전통적인 방법으로다가 양을 치는 목동들은 아직도 돌 주변에 있는 그린 패스처를 양들에게 먹이고 있는데요. 먹이고 있는 방법도 여기에 성경들을 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3절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은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여기서 막대기와 지팡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막대기와 지팡이가 어떤 역할을 할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양을 치는 목동들이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할까요? 예, 양을 모는 데도 사용하고요. 호출이요? 웅덩이 빠졌을 때요. 짐승들 쫓아내는 용도로도요. 그렇죠. 많은 용도로다가 사용되겠죠. 보호하기도 하고 또 뱀이나 해충을 퇴치하기도 하고. 근데 그곳에 있는 제가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그 영상에서 보면은 양들의 습성이 염소가 더 심하긴 한데 어떤 먹을 거를 먹을 때 이 주둥이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밀친대요. 이렇게 밀치는데 이
한국이란 나라는 물이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풀들이 마음껏 만약에 양들 풀어놓는다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풀들이 아주 많죠. 그리고 밭에서는 오히려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풀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실 만큼 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 네게브 사막이나 사막에서 양을 치는 목동들의 양들 같은 경우는 그 풀을 먹는 것은 곧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아주 필수적인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그 양들의 습성이 저렇게 된 것도 돌을 들쳐내면 그 밑에서 자라고 있는 풀들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돌을 들쳐내는데 그 중에서 힘센 어른 양 같은 경우는 돌을 능하게 들쳐내겠지만 어린 양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양들은 먹이를 먹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더 약해집니다. 그럴 경우에 목자들은 그런 거를 항상 관찰을 하다가 그 지팡이를 이용해서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양들의 상태를 가장 잘 알아야 되는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목동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그 한글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다 하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저는 그 선한 목자라고 그 번역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한 목자라는 말이 그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이 목동을 목자라는 것에 빗대어 말한다면은 선한 목자라는 것은 뭔가 이 상황에 맞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영어에서 선한 목자라는 것을 표현을 할 때 good shepherd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굿이라는 단어는 어떤 때 쓸까요? 그래서 저기 방금 통역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만약에 good shepherd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말로 한글로다가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좋은 목자. 어떤 면에서 좋은 목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권에서 많이 쓰는 말 중에 굿이라는 말이 많이 있는데요. 굿이라는 말은 그 능력을 나타낼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무언가를 잘한다고 할 때 나는 내가 그것에서 아주 잘해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I'm good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good shepherd이라는 말은 선한 목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노련하고 양을 돌보는데 능숙한 목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방금 전에 제가 설명한 그 상황에서 다윗의 그 시에 나오는 목동은 다윗 자신이 오랫동안 능숙한 목동으로다가 어려서부터 활동을 했었죠. 좋은 목동에 대해서 누구보다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다윗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동의 필수적인 요소가 뭘까요? 먼저 그 사막에서는 물이 있는 곳을 가장 먼저 그리고 양들이 알 수 있도록 인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양들 중에서 골고루 힘이 편중되지 않게 어떠한 양만 먹이를 잘 먹고 어떤 양은 먹지 못하는가를 잘 살펴가지고 그거를 잘 돌보는 사람만이 좋은 목자이겠죠. 그러니까 선한 목자라는 말로다가는 표현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선한 목자가 아니라 노련한 목자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요. 내가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것을 설명하고 있을까요? 음산한 골짜기. 다른 그 번역에 보면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음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골짜기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사막을 횡단하는 여행자들은 그 말을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사막은 사람들이 많이 현혹되는 게 대부분의 풍경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 가두가두 같은 풍경이고 기준을 삼을 만한 기준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넓은 황량한 들판이 끊임없이 연결되었기 때문에 어디서 어디까지 얼마나 걸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막을 표류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그 하는 행동은 자기가 끊임없이 그냥 날이 새도록 걸었는데 아침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처음 출발했던 장소로 돌아와 있더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느 한쪽 방향으로다가 도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게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그러니까 경험이 없는 짐승들 같은 경우는 그런 표류를 하는 짐승들이 가끔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표류하는 짐승들이 길을 못 찾고 끝내는 물이 없으면은 사람이나 동물들은 먹는 것을 영양분을 섭취를 안 하면은 한 달 이상은 살 수가 있지만 수분을 섭취를 안 하면은 일주일 이상을 버티지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동물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사막에서 끊임없이 그냥 같은 자리를 빙빙 돌다가 결국에는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들이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안내자가 없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비슷한 장소에서 마지막을 맞이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주변의 원주민들이나 여행자들은 그곳을 바로 사망의 골짜기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사망의 흔적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그곳이 사망의 골짜기가 된 이유는 길을 모르는 사람 같은 경우는 거의 불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망의 골짜기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겠죠. 근데 다윗이 바로 그 사망의 골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지팡이의 역할이 여러 가지 역할이겠죠. 근데 그 중에서 하나 양들을 보호하는 기능도 물론 있겠지만 그 양을 치는 목동들의 그 영상을 제가 봤는데요. 그 목동들이 유럽이나 미국이나 초목이 풍성한 곳 같은 경우는 양치기 개들을 이용해 가지고 양을 키우고요. 그 풀이 풍성하지 않은 다윗이 말한 이 사막에서 키우는 양치기 같은 경우는 개의 용도는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그냥 물이 부족한 곳에서 양치기 개들이 막 몰아대면은 너무 힘들게 뛰겠죠. 그렇게 되면은 양들이 탈수해서 죽게 되는 것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있는 양치기 목동들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목동들 같은 경우에는 그 양치기 개를 이용하는 방법은 양을 목동이 원하는 방향으로다가 개를 이용해서 유도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확실하게 빠르고 효과적이긴 하겠죠. 그렇지만 사막에서는 그렇게 했다가는 많은 양들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좋은 목동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근데 그 사막에 있는 목동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지팡이와 막대기로다가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양에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죠. 내 양은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는 말을 하신 적이 있잖아요. 양들이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는 게 그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그 주인이 평소에 양들과 끊임없이 생활하면서 양들이 처음부터 그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들은 게 아니라 주인의 유도하는 대로다가 따라갔을 때에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또 처음에 말씀드린 먹이들을 먹을 수가 있고 그 생활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었을 때에 그 양들은 자신의 주인을 알아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멀리서 소리를 내면서
막대기로다가 딱딱딱 소리를 낸다거나 아니면은 목소리로다가 양치기들의 뭐 고유한 언어 비슷한 게 저도 들었는데 뭐 따라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말들을 멀리서부터 양에게 소리를 냅니다. 그러면은 그 주인의 목소리에만 반응을 합니다. 누가 비슷한 소리를 똑같이 낸다고 하더라도 양들은 자신의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오라는 데로다가 양들이 따라갑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만이 그 양들은 사막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이겠죠. 매 발자국마다 그 양들은 목자의 인도하는 데로다가 초목을 먹으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목동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목동을 바로 목자를 능숙한 노련한 목자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점점 더 그 결혼을 하고 청년의 시절 때의 이 글을 읽었을 때와 어른이 되고 아이가 생기고 또 뭐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느껴지는 것은 제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초목이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가 않습니다. 다윗이 이야기한 사막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한순간도 방심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나에게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누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순간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갈 바를 모르는 외로운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때에 있어서 나를 인도해주는 노련하고 모든 상황에 대해서 빠삭하고 그 목자의 인도하심에 따라갔을 때 나는 아무 부족한 게 없다는 상황을 알게 된다면은 그것만큼 마음이 든든한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 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머리 위에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시며 내 잔이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십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여기 바로 이 부분도요. 굿네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좀 전에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내가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고 표현하는 거겠죠. 이제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그 양을 궁금해 가지고 제가 찾아보고선 마지막에 이제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하는 이 말이 너무나 마음이 쏙 들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너무나 사막 같고 정말 그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중에서라도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능숙하고 모든 일에 능하신 내 목자고 그 목자가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같이 앞으로도 내 목자가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모든 좋은 것과 여호와의 사랑하심이 내가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 틀림이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 다윗의 그 시를 읽어봤을 때에 하나님을 살아가면서 실제 생활에서 이렇게 가까이 느끼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은 마음이 저도 이 즐거워집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가요. 그래서 예전에부터도 수도 없이 많이 읽어본 성경 구절입니다. 시편 23편이요. 근데
이 상황을 제가 그 목동들의 영상들이나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다윗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명상을 했구나 하는 것을 느껴볼 때에 하나님이 내 목동이고 목자시고 나를 이끄시는 목자가 내 발길을 이 죽음의 골짜기에서라도 나는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은 그것이야말로 그게 바로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내 목자의 능력을 믿고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내 목자는 결코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은 믿음이라는 것이 뭐 노력으로다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알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믿음을 행사하는 경험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에열스락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저는 그때 그 하룻밤을 그 에열스락 근처에 있는 호텔에서 자면서 거기를 일부러 호텔 그 주변을 돌아보면서 느껴봤는데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반석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 커다란 돌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뭐 많은 설명들이 있어요. 뭐 비가 왔을 때 비를 피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뜨거운 햇볕에서 그늘이 되어주고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 양을 치는 목자의 이 자료를 조사하면서 그 알게 된 것인데요. 사막에 있는 동물들이나 유목민들이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오아시스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커다란 돌이나 수분이 남아있을 법한 곳을 찾는 것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사막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는 바위라는 것은 곧 살 수 있는 길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반석이시고 바위시고 다윗도 그 말을 한 적이 있죠. 나의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피할 방패시고 그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막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물이라는 것은 곧 생명하고 같은 건데요. 물이 없다면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물을 찾을 가능성이 높은 곳이 바로 바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여기에 그 에열스락에 그 산책을 하면서 그곳의 그 역사에 관해서 그 써 놓은 것들인데요. 그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원주민들은 이 바위를 하나님으로 모셨다고 한답니다. 왜냐하면은 이 바위야말로 그 원주민들의 생명줄이었던 것이죠. 이 바위가 없다면은 바위가 물을 매일같이 공급하지 않는다면은 그 원주민들은 그 사막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1년에 한 번 이 바위 위에 올라가 가지고 자신들의 방법으로다가 제사를 지낸다고 한답니다. 그만큼 그 사막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물이야말로 하나님이었던 거겠죠. 그 자신들을 살리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어려서부터 뼈에 새겨질 만큼 경험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윗이 신 이 시에 관해서 제가 느낀 바를 오늘 말씀드렸습니다.